오늘부터는 언약의 비밀이라는 큰 주제 아래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언약이란 무엇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을 한번 결론을 내리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를 바로 언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신 이후로 맺어오신 언약을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라고 요한복음 10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함이란 말은 헬라어로 텔레이오란 말입니다. 텔레이오, 완성하다, 이루다, 완전케 하다, 그런 말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 이루시려고 하셨던 언약의 본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언약의 마지막 성취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위의 말씀처럼 언약의 최종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어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 인간들이 인지할 수 있는 표징으로 노아와 무지개로 맺은 언약을 시작으로 해서 최종적으로는 예수님 십자가상의 피의 언약으로 완성이 되는 것을 성경에서 다양한 증거를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첫 언약의 첫 말씀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창세기 17장 8절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은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화려하게 다시 울려 퍼지면서 우리에게 무한한 감동과 환희와 소망을 자아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첫 인류인 아담 이후 인간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였으며 그것이 곧 죽음으로 연결되는 죄인 줄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속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먼저 죄인된 인간들을 찾아오시어 언약의 맹세로 자신을 스스로 언약에 묶어두셨다는 사실 앞에 인간들은 자신들의 참모습을 적나라하게 폭로당한 아픔을 겪으면서도 전국적으로는 그 사랑 앞에 굴복하고 그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의 심오함과 그 중요성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신의 피를 직접 흘려가면서까지 언약을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변치 않을 것이며 자신의 언약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묶어 버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신랑과 신부는 자기들이 각자 상대방에게 충실하겠다는 맹세로 반지를 교환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 그분의 언약과 함께 인간들이 그 언약을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어떤 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표를 볼 때마다 자신들의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계심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을 때는 생명과 사망의 언약으로 인류를 하나님께 묶어두셨습니다. 그리고 시험하셨습니다. 즉 행위 언약을 맺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인류는 에덴 동산에 존재하는 생명나무를 비롯한 수많은 열매와 과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기보다는 먹지 말라고 하신 그 한 나무에 관심을 집중함으로 자신들의 한계를 폭로당함으로 그로 인해 하나님과 맺은 첫 번째 행위 언약은 파악이 되고 말았으며 죽음이 그들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나무 가시를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 있으며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그것을 먹게 하시어 우리를 이렇게 고통 속에 살게 하시는가, 이렇게 원망만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면서도 성각의 판단에서 돌아서지 못하고 오히려 관심을 더 집중하여 옳고 그름을 인간을 스스로 판단하여 살아가므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파괴시키는 행위들이 얼마나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지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원치 않으면서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이것이 바로 죄의 역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노아와 맺은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보여주십니다. 죄에 빠져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들을 홍수로 심판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불러내신 노아와 그 식구들을 방주에 태워 구원하신 후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보존하게 하시겠다는 확증으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무지개를 펴주시면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창세기 9장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 언약의 은혜로운 특성에 우리는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를 머금은 구름은 파멸과 항폐의 조짐을 보이지만 구름 위에 활처럼 생긴 것은 오색 찬란한 무지개입니다. 이것은 경건하지 못한 인간에게 의로운 심판을 내리시는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자비의 표인 그분의 무지개입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의 맨 마지막에 무지개가 또다시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4장 3절에 보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호자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그러나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노아와 무지개로 언약을 맺으셨어도 인간들은 애초에 그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고 스스로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언약을 지켜가지 않으시면 그 언약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뒤에 곧이어 증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창세기 9장 20절 이하에 노아의 포도주 만취 사건입니다. 전 인류가 죽어 시체가지도 둥둥 떠다니는 판국에 더군다나 하나님과 무지개 언약을 맺은 것이 바로 얼마 전인데 홀랑 먹고 술에 만취한 모습의 결과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남을 저주한 노아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더 깊이 연구하게 되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의 얕은 깨달음보다 깊은 깨달음의 말씀이 바로 이 사건에 감춰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나중에 시간 되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여기에 9장 20절의 말씀 요 부분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분 가운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제정하셨습니다. 창세기 19장 17장 9절과 1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그 아브라함의 믿음도 창세기를 묵상하다 보면 아브라함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작정하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로 창세기 12장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명을 받고 본토 친척집을 떠나 하나님의 명하신 가나안으로 거한 이후 기근들이 오자 그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사건을 만들고 맙니다. 또한 창세기 15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후사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아 번제까지 드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잊고 창세기 16장에서는 하갈을 취해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하는 불신의 모습을 보인 죄입니다. 창세기 10장에서는 언약의 증표로 할례 제정을 받은 아브라함이 얼마 못 가 창세기 20장에서는 자신의 아내를 그랄왕 아비멜렉에게 다시 한번 누이라고 속이는 연약함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미 이 시점에서는 약속의 언약을 받고 그 확증으로 할례를 주신 이유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모습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있는 것을 보면서 포기치 않으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드디어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윗보다 1000년 전에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 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으며, 그 이후에는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그 모리아산 정상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 봉헌했습니다. 더군다나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마련하고자 했던 제물을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셨고, 이삭을 대신하여 이 모리아산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이루어 가시면서 완성하신 그 모습을 볼 수 있기에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그저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아멘. 네 번째로 모세와 율법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영원한 징표로 안식일을 지정하셨으며 성막을 짓도록 하여 거기에 거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광야라는 험악한 험난한 조건 속에서도 안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안식일을 통하여 완성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 이 사이에 너희의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라는 험악한 삶의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의지가 모세와의 언약을 통해 담겨 있으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자신의 안식에 동참시키겠다는 것을 통하여 참된 안식일의 의미를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모세의 율법은 무죄 상태에 있었던 첫사람 아담과 맺은 행위 언약과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담과 맺은 행위 언약은 그 언약을 어기면 그는 죽게 된다는 것 외에는 어떠한 애조항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세 언약이라는 역사적인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죄에 대한 죽음의 심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지은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 율법은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을 무효화시키거나 중단시키지 못한다고 봅니다. 두 언약 모두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그려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다윗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시편 89편 20절에 보게 되면 다윗은 자신과 자기 아들들을 위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을 부었도다. 다윗과 맺은 언약을 통하여 종교는 그의 뿌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짐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새 언약을 예수님이 오셔서 맺으셨습니다. 새 언약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함께한다는 연합 하나됨의 표로 예수님에 의해 세례와 성만찬이라는 언약 식사가 주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6절 이하 28장 18절 이하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 언약의 완성이요 새 언약의 성취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이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는 언약의 피를 겉에 돌비에 새겨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자신이 함께 계심으로 인치시겠다고 도장을 찍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갈라디아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언약을 완성하신 후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몸은 땅을 의지해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증거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또한 우리의 삶의 고백을 통해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의 소리를 너무나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가치는 무엇인가?
이런 마지막 질문이 던져집니다. 그 언약의 표를 주신 분이 언제든지 그 언약의 중요성을 설명해 주기 전까지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분이 주신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함을 게을리하면 안 될 것입니다. 언약의 표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과 죽음의 맹세로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자신에게 묶어 두셨습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말입니다. 아멘.